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둘 다 죄인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질문을 하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누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해답을 찾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동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 세리가 왜 죄인과 동급이냐? 당시에 세리라 하면 로마의 명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리를 뽑았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세리라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매국노로 흔히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의 삶이 어떤 세리들,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복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 탐욕스럽고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 시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당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는 다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한글 성경만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을 찾아서 한번 방문한 것처럼 읽을 수도 있겠지만, 원문을 보면, 그 문법 구조를 보면 이들이 단순히 한 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 하다가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한 번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발걸음을 한 번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다가오려고 하는 사모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사모함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런 본문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밤 냄새가 좋아요. 아침부터 이 밤 냄새가 이렇게 가을 바람을 타고 솔솔 코에, 여러분 마음이 글로 끌리시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그 밥을 찾아가듯 그런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왔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찾는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은혜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 서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예? 너 왜 왔어? 이렇게 아니라, 예, 오늘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알아서 하시네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가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오랜만에 기도하러 왔네? 뭐 문제 있어? 뭐 이렇게 묻는 거 참 민망하죠. 예.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마음, 이게 다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걸 수군거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두고 보면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거나 혹 그들 눈에 선지자라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돌려보내죠.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해야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고 식사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누가 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그러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멋있고 잘나고 정말 칭찬만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혹 여기 온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세상에 어떤 분들이,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가? 저 목사님도 글렀네. 저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함께 밥까지 먹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곳을 죄인들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조롱과 비방을 받으며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가족 이웃 초청주일, 전도 주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리스트를 작성하죠. 내가 누구를, 그러면 좀 내 체면에 걸맞는, 우리 교회에 오면 좀 유익한 사람들을 초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름 혹시 지워버리셨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비유에서 여러분 초점은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어떤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초점이 뭘까요? 잃은 양입니다. 99마리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지 그걸 강조하고 싶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죠. 헬라어에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니까 친구들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리오나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자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많이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 무궁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누구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양으로 은유할 때, 은유입니다. 이건 뭐 사람이 양이다, 양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람을 양으로 은유할 때 어떤 모습을 두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주로 양의 연약하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내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나타낼 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해요. 양의 습성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목자의 길을 따라가려기보다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양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양 같은 존재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목자 되신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시고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 그 양무리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린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어코는 길 잃은 양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단순한 어떤 예화 비유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미지예요. 길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난 양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어리석고 완악한 양 같은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많이 노래해요. 누구 때문에 죽임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두 개의 다른 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을 두고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게 물어요. 아니,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은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99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이 말씀의 본의를 꿰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9이 중요하지 않다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는 그 하나하나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이 다 하나님 눈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들 중 누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찾으시려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하나님은 다 소중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그런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잃은 양이라고 할 때 잃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건 길을 가다가 잠시 길을 잃어서 잘못 왔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길을 잃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었는데 완전히 잃었어.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절대로 찾지 못하는, 그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 그게 잃은 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목자이죠. 목자, 이 교회의 목자, 또 각 목장의 목자들이 계세요. 그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본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연약한 육신이,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혹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의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던 질문,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누구를 위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세리와 죄인이라고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또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셨는지, 누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세리와 죄인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너무 쉽게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저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배우고 마음에 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길 잃은 양,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기꺼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찾아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고 발견하고 끌어안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다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잃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육신에 지는 우리의 모습, 증오와 미움과 혐오를 키우는 세상 속에서 오 주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